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도는 13장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었는데 이게 13장을 설교를 쭉 하면서 이걸 좀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특히 이제 사도 마태가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천국 그 천국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13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이후에도 천국 비유가 몇 개 나오냐? 8개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천국 그 천국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마태는 자기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속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여러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마태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실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복음서를 우리 가운데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편집상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여러분 마태복음이 편집상 구약에 이어서 이제 신약의 문을 열쇠로서 편집을 할 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그 주제도 결국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어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소망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홍길동의 후예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를 함부로 안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고 감히 어디 자기가 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이 단어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실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맞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 천국은 메시아 대망사상 뭐였냐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건을 의미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언젠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대로 회귀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 메시아 대망사상의 핵심은 구체적인 어떤 희미한 그림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됐지만 그 천국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착각이죠.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착각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 풍족한 곳, 큰 집에서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그죠? 흔히 뭐 열두 진주문과 황금길이 열려져 있는 그런 곳. 우린 사실 그런 것을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쉼 있고 안식처가 있는 곳,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아랍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여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천국의 개념이 7여자랑 같이 산대요. 천국 가면 부인이 7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자들이야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그럼 듣는 여자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렇듯 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유대인들도 착각하고 있고 아랍사 타종교인들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천국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형적인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좀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교회 이제 크게 이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붕까지 올라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성탄절 되면 교회 이제 트리를 달잖아요. 트리를 달고 그거 한다고 뭐 납땜부터 시작해서 뭐 줄을 연결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앞마당에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학교를 갔다가 좀 고등학교쯤 되면 지금 이맘때쯤 여러분 12월 되면 여러분 6시쯤 되면 어둡잖아요. 학교 마치고 이게 방과 후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교회보다 연말 연시를 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나이트클럽 출입문을 가보니까 여러분 연말 연시에 너무 화려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앞만 가보세요. 거기서 시에서 만든 틀이나 장식을 보면 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천국은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그죠? 풍요로울 것이야 라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천국을 미화하고 묘사하는 그 관점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천국의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럴 것이야 라고 여러분 오해의 소지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변질된 개념, 여러분 왜곡된 천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럼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바이블 트레인, 여러분 성경 자주 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못된 여러분 개념과 이미지들을 사단이 하는 게 역할이 뭐예요? 진짜를 버려두고 가짜를 제시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천국, 그 천국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심지어 목사조차도 부흥하는 부흥사조차도 천국을 마치 기복적인 관점과 그릇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태를 통해서 오늘 천국이란 말을 여러분 13장에 7번 나오고 서기관 비유까지 하면 8번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 13장 이후에도 8번의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2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뭐라고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은 천국의 실제가 뭐냐고요. 도대체 뭐가 천국이냐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3장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면 13장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 아마 13장 천국 비유를 여러분 몇 주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듣고 새롭게 안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천국보다 기대했던 천국보다 아니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야? 뭐 천국이 그러면 교회야? 그럼 교회가 천국이야? 저렇게 미련하고 덜 떨어지고 그죠? 애매한 저런 공동체가 저게 천국이야? 내가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닐까 했던 그래서 막 교회를 등졌던 하지만 또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해서 교회 왔더니만 이게 천국이야? 내가 생각한 천국의 실제는 너무 이제 막상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결국 그죠. 오늘날 교회 시대 이 교회 지상의 교회가 천국이라 그러는데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이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거에 대해 실망감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자세히 보면서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자세히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모르면 질문을 하세요. 의문이 있으면 제가 주중에 시간 많습니다.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주일날 또 우리 수요일날 보면 주일날 저녁에 있는 남성 수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수요일날에는 여성들 기도회로 이제 오전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나누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또 그걸 가지고 또 말씀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대충 알면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임하셨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의 8가지, 7가지와 서기관 비유까지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했던 예수님이 말했던 지상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상급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 인격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에 따른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스토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23절인데 2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나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요. 한 7번 용서해 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이 뭐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주제로 보면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부연적인 설명으로 1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비유를 할 때 23장 첫 구절이 뭐라고요?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용서에 관한 보충적인 설명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35절에 또 보면 용서에 대해서 결론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용서에 관한 비유로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비유에서 빛이 나옵니다. 빚지는 인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빛은 여러분 경제적인 채무의 빛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적용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우리의 죄를 얘기해요. 죄를 빛으로 비유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빚을 지었냐, 죄를 지었냐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요. 6천 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그러면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이걸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 시급이 8,720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 싶으면 곱하기 8을 하면 69,760원. 그러면 약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치 품삯이니까 7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오늘 보니까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거기다가 만이니까 곱하기 만을 해야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쭉 얼마가 나오냐? 제가 계산해보니까 4조 2천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임금에게 어떤 종이 빚을 졌는데 빚을 얼마 졌냐? 4조 2천억 원. 와, 이 계산이 됩니까? 이 머릿속에 저는 이 개념을 모르겠어요. 억만 넘어가도 저도 개념이 안 섰는데 여러분 이게 4조 2천억 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여러분 한 해의 어떤 경제 예산 정도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한 사람이 그 왕에게 빚을 그렇게 졌다라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이 왕은, 이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한테 오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굳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4조 2천억 원이라는 여러분 큰 빚을 질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짊어지고, 그래서 처자식을 팔고 네 몸도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비유에서 나온 대로 이 종은 엎드려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빕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안타까워서, 그 주인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겼어. 그죠? 그 종을 용서하죠.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짐이, 그죠? 죄의 빚이 여러분 이게 다 갚아지게 된 거예요. 이 갚아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얘기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죠?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은혜 받았다, 빚이 갚아졌다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용서함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감격의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빚, 그죠? 4조 2천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빚을 갚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죠? 같은 동료가 만나게 되는데 나한테 빚을 졌네. 이 도둑놈을 내가 만났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목을 잡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멱살 잡고, 야 이 도둑놈아 내 돈 갚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 얼마나 빚졌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아까 한 데나리온이 7만 원 정도 계산되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4조 2천억 원과 700만 원.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비교가 안 되는 비교를 우리에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베푸는, 돌아보는 사랑의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용서해 줍니까? 아니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그 빚을 갚도록 끝까지 그거 받아내려고 하는, 집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들이, 아니 2000년 전에 그 당시 성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그죠?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 다 들춰내고 목까지 잡고 멱살 잡고 내 돈 내놔라고 챙기는 그 우리의 실체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은혜만